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냥 여기 찾지 않아도 됩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는 여기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재림 때에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텐데 그때 너희들이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으로 2000년 전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려진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4000년 전부터 약속하신 인자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리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기다리던 사람은 거의 없었어. 아주 가난한 목동들 몇 명. 그 다음에 생각지도 않은 그 동방에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저 요사이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으로 그들이 인도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확실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 외에 예수님의 탄생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늙은 할머니 한 분, 늙은 제사장 한 분, 그러니까 손에 꼽 몇 사람 외에는 예수님을 오셨을 때 받아들인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부터 약속된 것이에요? 이미 4000년 전부터 약속되고 거의 2000몇 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과 같은가? 지금 사람들이 말세 하잖아요. 전쟁이 나고,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뭐 이런 것이 있을 때 너희들은 내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셨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은 내가 거기 갈 때 나를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있겠는가, 이 질문이에요. 자, 지금 이 지구촌에 이 인구의 지구 몇 억이 살죠? 8억? 80억 어떻게 됩니까? 5이 또 빌리언이니까 80억입니까? 네, 80억이. 뭐 그 정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한 4분의 1의 정도가 예수님을 그 기독교, 천주교 이렇게 합쳐서 한 4분의 1 정도, 암만 못 잡아도 5분의 1, 5명의 한 꼴은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이고 이 재림에 대해서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뭐예요? 내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는가? 이게 지금 이 글이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모르시고 이렇게 쓰신 것인가?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다는 그것이 무언가 잘못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 왜 이렇게 세상에 교회도 많고 믿는 사람도 많은데 왜 믿는 사람이 없다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자, 그 숙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사실 저는 그렇게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저 본 책이 그렇게 많진 않아.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아주 재밌게 본 책이 몇 권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재밌게 읽은 소설이 무슨 소설일까요? 짐작 가세요? 거지왕자? 뭐 그것도 봤지만 삼국지. 삼국지. 삼국지가 얼마나 재밌는지 한 서너 번 본 것 같아. 그 긴 삼국지가 10권, 10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한 서너 번 봤어.
중학교. 그래서 그 뭐랄까 그 이야기를 그냥 쭉 거의 기억나듯이 이렇게 아주 정독을 했다가 아주 그냥 재밌게 책을 봤는데, 거기 보면 사실 삼국지라는 게 중국의 역사를 이렇게 소설을 쓴 거잖아요. 세 나라가 이어지는 역사입니다. 거기에 한 나라, 그 다음에 조조가 세운 무슨 나라, 또 이렇게 세 나라인데, 거기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죠? 유비, 관우, 또 장비라는 세 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계략자 제갈량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우고자 하는, 참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던 사람, 그 역사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연 세울까? 참 조마조마할까? 이런 흥분된 마음으로 제가 책을, 나중에 그 결과 알면서도 그 사건이 재밌어서 한 서너 번을 읽었어, 그 책을. 그런데 이제 성경책을 하나에 우리가 소설로 이렇게 저하시키는 것보다도 성경책은 무슨 역사를 쓴 것입니까? 지구 역사를 쓴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거기 중심 역사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신약까지 하면은 뭐예요? 이 지구 6,000년의 역사를 쓴 것이야. 근데 이 지구 역사의 종말은 어때요? 아름다워야 되겠어요? 그냥 그저 사라질 한 나라의 건국으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성경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보는, 춘소년, 어린아이들이 보는 책은 끝이 어떻습니까? 아주 아름답게 끝나잖아요. 그래야지 애들이 흥미같이. 근데 어른들이 보는 책도 사실은 거의 다가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끝이 어때요? 좀 아름답게 끝나잖아요. 아무리 멋있는, 행복하게, 예. 아무리 멋있는 그 드라마를 할지라도 끝이 비참하면은 그 드라마는 인기 있을까요? 인기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우리의 끝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끝이 이미 나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미지수예요? 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를 말씀하시면서 맨 끝에 있을 사건을 마지막에 있을 것을 보여주셔서, 그런데 성경을 이성적으로 보면 믿을 수 있는 책이에요? 믿을 수 없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무것도 없던 데서 사람을 있게 하시고 죽었던 사람을 살린다는 이야기가 성경책이야.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이름난 인물들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예? 솔로몬.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무슨 글을 쓰냐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는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당신에게 한 말씀, 아브라함아, 이곳을 떠나라 하는 그 음성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또 죽었던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극적인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100살에 태어난 그 아들 이삭을 20년 후에 아브라함이 100일 때에 내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귀를 의심해서 정말,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았습니다. 서슴지 않고 갔어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용감한 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의로운 자로 만들었다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하고 그런 설교를 듣지만 아브라함이 뭐예요? 무엇이 그를 의로운 자라는 칭함을 받게 했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믿었고 그 아들을 죽이라고 했을 때 서슴지 않고 그가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정말로 죽이라고 칼을 들었던 것은 뭐예요?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이다? 살리실 것이다. 분명히 살릴 것을 믿었습니다. 아멘. 무엇 때문에 믿었는가? 그 전에 약속 주셨어.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이 이 땅에 엄청난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장가도 가기 전에 20세 청년 때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 그래서 그는 뭐예요? 분명히 이 아들을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린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들의 삶을 보면 좀 구질구질해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나이 갖고 다 교회 들으신 분인데, 과거를 보면 좀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 있어요? 뭐 지나가는 거야. 왜? 없어. 사실 알려지면은 부끄러운 일뿐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야.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다면은 정말로 비참한 인생이죠. 근데 성경은 뭐예요? 미래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 미래를 왜 어떻게 우리가 그런 확신 속에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거기 이 숙제를 한번 풀어갑시다. 자,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로마서 신약성경 246페이지입니다. 246페이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자, 여러분 선악과 따먹었어요? 아멘. 예? 우리 집사님 선악과 따먹었어요? 선악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그냥 듣기만 했죠. 못 따먹었다. 안 따먹었어.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자는 죽을 것이라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먹었어. 그러면 죽음이 우리한테 오는 것은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나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죽은 자라는, 죽음이라는 상표를 달고 나와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이야. 거기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누구예요? 누굴 얘기합니까? 우리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까지도.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 왕노릇하나니. 뭐가 왕노릇해요? 사망이.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죽을 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온 인류에게 사망이 왔고, 자, 그 다음에 아담을 상징하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우리에게 이르렀다는 말씀을 로마서 5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몇 시간 후, 이틀 있다가 예수님이 운명하실 시간이 왔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제자들이 몰라.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지금 내가 이제 얘들을 떠날 텐데, 야, 얘네들이 어떻게 지낼까? 여러분, 젊은, 좀 그게 늙지 않은 부모님이 이제 죽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그 자녀들이 앞에서 이제 아버지가 죽는다 상상해 봅시다. 그럼 그 아버지가 마음에 고심이 많겠어요? 야, 얘네들 어떻게 무엇을 먹고 살까? 이런 생각할 거네요. 그러면서 그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실까 안 하실까? 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그 설교를 우리가 굉장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이 요한복음 14, 15, 16, 17. 예수님의 마지막 잡히시는 그날 저녁에 하신 설교입니다. 그 14장부터 시작되는데, 자, 여기 좀 보세요. 14장은 처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1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다음 내 아버지 집에 살 곳이 많아. 그러시면서 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 살 집을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집을 다 지으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즉 뭐예요? 내가 다시 분명히 올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장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데 마귀의 공격이 보통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서 삽니까? 그냥 모르고 그냥 살아. 그런데 마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냥 하찮은 것, 화를 내는 것, 뭐 그냥 옆에 사람 말이죠, 뭐 미워 죽는 것, 이거 다 누가 갖다 주는 건가? 마귀가 갖다 주는 선물 보따리예요. 근데 그걸 갖고 좋아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사실 마귀가 주는 선물 보따리를 즐겨요. 그래서 화내는 것 그냥 나면 오히려 뭐예요? 기분 좋게 화내는 사람도 좀 있죠. 자, 그 다음에 마귀가 또 뭐예요? 걱정. 아니, 정상적인 사람이 걱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자, 치매 걸리면 걱정을 해요? 치매? 예, 걱정이 없어. 걱정이 없죠. 근데 우리가 치매 걸린 사람처럼 걱정 없이 살아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걱정하는 것이 정상이고,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걱정하고, 이게 다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아니, 이 속세에서는 정상이죠. 사람들은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야.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 그러니까 그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왜 걱정을 합니까? 걱정의 반대가 뭐예요? 걱정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걱정의 반대말이 있어요? 긍정. 긍정? 네? 행복. 행복? 왜 걱정을 합니까?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왜 걱정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미래를 약속해 주셨는데 걱정을 해요. 내 나이가 들어서 삶에 대해서 걱정하고 이것저것 다 걱정합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걱정의 반대는, 염려의 반대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걱정을 하는 것이에요. 평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그 구약 성경의 인물 가운데 엘리야라는 사람 있잖아요. 엘리야가 정말로 참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귀하게 쓰셨어. 엄청난 일을 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면 비가 안 왔어. 그럼 기도하니까 비가 오기 시작했어. 이렇게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한 번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이 잡신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많은지, 잡신의 뭐예요? 선지자라고 합니까? 목사랄까? 그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850명을 죽였어. 엘리야가. 자기 손으로 죽인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죽도록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제들, 그를 따르던 그 신앙을 가졌던 이방 그 종교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화가 나고, 그 중에 이스라엘의 왕의 부인이 그 종교의 이 두목이었어. 그러니까 엘리야를 보면서 너 내일 아침 내가 분명히 난 죽을 것이야 하고 공포를 오니까 엘리야가 겁이 나서 도망가 버렸어. 그가 기도하면, 자 여러분, 기도하면 오던 비가 그치고 오지 않던 비가 내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는 이런 기적까지 베푼 사람이 그 여자 한마디에 겁을 먹고 어떻게 해서 도망가 버렸어. 뭐가 부족해서 그 순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잊어버렸어. 그만큼 우리 인생은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아무 맥이 없는, 아무 기운이 없는 그냥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그런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떠나시기 전에 이 백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와 같이 연결돼야 돼. 근데 지금 예수님은 떠나셔. 당신 가시거든요, 이제? 그럼 어떻게 내가 얘들하고 같이 있을 수 있을까? 그 고민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내가 같이 있어야 이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가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조금씩 꺼내니까 제자들이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가시면 어떻게 할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야. 자, 16장. 자, 16장 7절 요한복음.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어떻게 될 것이다?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 보혜사 성령합니다. 야, 내가 가면은 누구를 내가 보낼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이 나와 같이 있도록 할 것이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자, 그러면 어떤 일을 성령이 하시는가?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요한복음 14, 15, 16, 17장을 좀 여러 번 좀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 나는 무엇이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포도나무 원줄기야. 너희는 가지야. 가지가 줄기에서 떠나는 가지는 죽어버려. 근데 그 전에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누구에게 예수님 몸에 붙여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와 있어야지 너희는 살아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길 원합니까? 아멘. 예수님 안에 있길 원해요? 아, 여러분 뭐 그냥 맥시 없이 대답해요. 예수님 안에 있길 원해요? 네. 그래야지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죠. 근데 그것을 누가 해주는가? 내 의지로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을 성령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뭐예요? 나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기도문이 뭐예요? 내가 가지만 우리 여기 두 제자들 또 그들을 통해서 나를 만날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그들이 뭐예요? 나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시면서 16장에 이 뭐랄까 참 이 선악간의 투쟁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는 것이 16장의 말씀인데 이 8절 16장 8절 여기 보혜사 성령이 와서 7절에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 하나님 오시면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죄가 분명히 무엇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의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심판이 무엇인가? 여러분, 자, 우리 2000년 전으로 좀 돌아갑시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누구에게 핍박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핍박을 받아요? 예수님을 뭡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유대인 뿐이 없었어요. 그들이 누굴 핍박해요?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왜 예수님을 핍박합니까? 예수님이 도둑질했어요? 예수님이 사기쳤어요? 왜 예수님을 핍박합니까? 왜 핍박해? 이념의 지금 전쟁이잖아요, 이 세상에. 왜 이 공산당과 이 민주주의, 뭐예요? 내가 생각할 때 저건 안 됐어. 저쪽에서 볼 때 이것은 안 됐어. 이거잖아요. 유태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였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그러니까는 자기네가 막 갖고 있는 개념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과 일치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청년이 딱 나타났는데 하는 행동이 어때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일을 합니다. 병자를 고쳐주고 그러니까 인기가 그냥 폭발하잖아요. 여러분 상상을 좀 해보세요. 절름발이에게 안수하니까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 죽었던 사람들께 성경에 장로 눈을 뜨게 해. 그냥 병자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가는 곳마다. 근데 그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니까
제가 여기 나가서 여기 그냥 쓰러져 있는 사람들 한 사람이 일으키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당장 모일까요? 그 모이는 그 사람들 다 고쳐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냥 정신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니까 사람들의 인기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는 누구? 그들의 지도자로 여태까지 존경을 받던 그 당시 최고로 존경을 받던 사람이 로마 유대인들에게는 로마의 황제도 아니고 빌라도 총독도 아니고 헤롯 왕도 아니고 누가 최고의 인기와 존경을 받고 있었는가? 제사장이에요. 예. 최고의 인기와 존경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인기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싹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도 없는 젊은 청년한테 가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 마음에 뭐가 작동합니까? 시기심이 작동하는 거예요. 시기심이 작동한다는 자체가 누구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데, 그래서 미워하면은 밉다고 무조건 좋은 일을, 착한 일을 하는데 밉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꼬다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꼬다리를 잡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병자를 어느 날 고쳐줬어요? 안식일에 고쳐준 것이야. 근데 유태인들이 가는 안식일은 무슨 날이에요? 거룩한 날이야.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돼. 근데 사실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들이 자기 집에 자기 아들이 병이 나면은 그걸 치료해 주지 않을까요?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꼬다리 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한다고,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예수님을 치기 시작한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예요? 죄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으로 섬긴 거예요?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깁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존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율법을 어겨. 안식을 지키지 않아. 그래서 유태인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랬습니다. 유태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뭡니까? 범죄,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죄가 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죄가 무엇인 것을 하는 것이 여기 지금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16장 9절. 죄는 무엇이에요? 죄에 대하여 하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야. 자, 죄인과 그 다음에 죄인의 반대는 뭐예요? 의인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말이죠, 무엇으로 보는가? 예수님이 나를 지금 죄인으로 보실까? 의인으로 보실까? 좀 알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무엇을 보실까? 의인으로 보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뭐로 봐요? 의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를 뭐로 보는 거예요? 의로운 자로 보는 것이야. 어떻게 예수님은 나를 의인으로 보실까? 내가 그 안에 있으므로. 자,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말을 좀 이렇게 표현, 좀 잘 새겨 들으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야. 근데 그것을, 그러니까 그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내 의지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일방적이라는 뜻이 뭐예요? 당신의 의지로, 생각대로 하는 것이야. 자, 이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누구랑 의논했어요? 우리 사람하고 의논했어요? 전혀. 자,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낳을 때 나하고 의논했어요? 그하고 똑같은 것이야. 만들었어. 만든 다음에 내가 아는 거야. 아, 이분이 나의 아버지구나. 나의 엄마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성경은 그런 책이야. 지금 내가 태어난 다음에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를 만나는 것처럼 내가 태어나서 아담이 만들어진 다음에 아담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놈이 잘못됐어. 죽었어.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 일방적으로 살리는 것이야.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 수 있어요, 혼자서? 우리 죽은 자가 혼자 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해줘야 돼? 하나님이 무조건 해주신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야.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자라고 해줬어. 당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줬어. 그러면 여러분, 공안에 가서 어느 부자가 내 참 어린 이 돈도 많은데 이걸 내가 혼자 쓸 수 어떻게 하나 하고서는 내가 저 부모 없는 애들, 불쌍한 애들 갖다가 구해줘야 되겠다 하고 공안에 가서 야, 너 나랑 같이 살자 하면은 이 어린애는 뭐만 하면 돼? 네 하고 쫓아가면 되는 것이야. 그런데 한 놈이 고집 피고 아, 나는 여기가 좋지. 당신 내가 믿지 못하겠어. 믿지 못하면 갈 수 있어요? 못 가. 그런데 그냥 생긴 것도 말이지 그냥 험하게 생긴 사람이 그냥 험하게 그냥 막 입고 가면 고아원 애들이 믿기 쉬워요? 믿기 어렵잖아요. 어떻게 하고 갈까요? 이 부자가 고아원을 찾아갈 때 어떻게 갈까요? 애들이 뭐예요? 뭐랄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맛있는 것도 많이 좀 사가고, 좀 자주 가면서, 이렇게 베풀면, 아, 애들이 뭐예요? 믿기 시작하는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이 믿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계속 도와주셨습니다. 아멘이에요? 네. 그래서 뭐예요? 우리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표현이 좀 약한데 내가 좀 호기심이라는 뭐라고 그러지? 좀 좋게 보이도록 그 뭐라고 합니까? 아, 여기 한국말도 잊어버리고 지금 야단이야. 좀 이렇게 관심으로도 좀 이렇게 호감을 갖도록. 그러니까 그냥 가자마자 이제 처음 애들 조금 데려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사귀면서 얘기하면서 이 양 부모가 자기 되는 애들 고르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야. 그것 좀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예요? 우리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을 때 뭐예요? 호감을 보시는 거야. 그래서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기를 쫙 다해서 우리들이 뭐예요? 아, 이분의 말은 들을 수가 있겠구나. 여기 가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그 양부모가 되기 원하는 자는 뭐예요? 무조건 이 어린애들 좋게 보는 것이야. 그래야지 이게 소통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망에 있던 자들이 일단 살려줘야 돼.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없앴다는 그것이 바로 이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조금 시간이 걸리면 11절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주목해 주세요. 죄, 그 다음에 의, 그 다음에 심판이야. 근데 죄는 이제는 뭐예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게 무슨 얘기냐? 나를 믿지 않으면 사망 가운데 있을 것이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의는 무엇인가? 내가 의야.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의롭기 때문에 너희도 의로워졌어 이 얘기야. 여러분, 우리 성경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그냥 인정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특별히 이 교회에서 심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심판 받을 것이다. 근데 심판은 분명히 받아. 근데 누가 심판을 받는가 이것만 우리 좀 알아보고 오늘 끝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자, 요한계시록 20장 굉장히 진지하고 재미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맨 끝에 책이 뒷책입니다. 몇 절입니까? 1절부터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이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뭘 잡았는가?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하늘에서 힘있는 천사가 내려와서 용을 마귀를 잡아서 몇 년 동안 감금해 둬요? 1000년 동안 감금해 둔다는 얘기입니다. 자, 3절 무정에게 던져놓고 그 감옥에 가둔다는 얘기입니다.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잠시 동안 놓이더라. 이 마귀가 1000년 동안 잡혀있다가 잠시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4절 좀 길지만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좌에서 그 앞에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같이 앉아있는 자들 하나님과 같이 앉아있는 자를 보는데 그들이 뭐예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에 배임을 당한 자들이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표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마귀는 1000년 동안 결박됐고 그동안에 뭐예요? 성도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누군가? 6절에 답이 있어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함을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하늘의 권세 있는 천사가 와서 마귀를 잡아놓고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 것인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도들을 데리러 와서 선한 삶을 산 사람과 악한 삶을 산 사람들을 갈라놓을 때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인류의 사람들이 부활해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부활에 참석하는 사람. 우리 사람이 죽으면 꼭 한 번씩 태어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부활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부활하는데, 자, 잘 들으세요.
내가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세요? 부활했다가 또 죽는 걸 원하세요? 영원히.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영원히 살기 원한다고 할 것이에요. 예? 자, 아멘이에요? 아멘. 자, 분명히 부활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라고 그랬어. 근데 첫째 부활에 참석하는 자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둘째 부활에 참석하는 자들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했어. 근데 그 둘째 부활과 첫째 부활에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어.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둘째 부활은 언제예요? 천년 후 새 예루살렘이 땅에 내려올 때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광경만 보고 오늘 끝냅시다. 11절. 자, 11절, 13, 2절부터 봅시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자, 이 말씀은 천년 후의 사건입니다. 천년 후에 무슨 사건이 있는 거야? 내가 보니 죽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러니까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사람을 얘기합니다.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곧 생명책이라.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뭐예요? 생명책과 다른 책이 펴있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심판이 여기 나오는데 누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둘째 부활에 참석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부활은 천년 왕국 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고 우리가 승천한 다음 천년 후에 내려왔을 때 있는 것이 둘째 부활이야. 둘째 부활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 뭐예요? 심판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심판이 없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는다는 그 가르침을 교회가 많이 하고 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만이 심판을 받는가? 둘째 사망에 둘째 부활에 참석하는 자. 그럼 둘째 부활에 참석하는 자 누구예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 구원받을 사람들은 언제, 몇 번째 부활에 참석해요? 첫째 부활에. 그것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래서 그들은 심판이 없어. 그것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끝납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 이 뭡니까? 이 책에, 성경에 똑같은 진실한 뭐예요? 정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뭐예요? 내가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자, 신약성경 150페이지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찾았어요? 24절,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지금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즉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무엇이 없어요? 사망에서. 자, 그러니까 영생 얻는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영생 얻지 못할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예요? 미래를 보여주셨어. 너는 의인이야. 왜? 내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의롭다 인정했기 때문에 무조건 의인이야. 아멘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인 자. 그러니까 죄는 믿지 않는 것이 죄지. 법을 어기는 것이 죄가 아니야. 좀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믿는 것이야. 왜? 내가 법을 어겼어. 근데 어떻게 했어? 하나님이 그 죄를 탕감해 주시고 대신 죽으셨어.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일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뭐예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이 떠나기 바로 전날 하신 마지막 소개입니다.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야. 너희들 인식 속에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야. 잘못된 것을 깨닫게. 우리가 깨달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데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예수님, 내가 또 이런 짓을 했네요. 우리 예수님께 솔직해야 돼요. 내가 또 이렇게 했네요. 그럼 예수님께 야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죄를 갚아줬어.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뭐예요?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굳게 잡으시고 우리 내 형편이 내가 늙어서 병이 들고 뭐 이러고 늙어서 병이 들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만날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병이 들면 더 기분 좋은 것이야. 왜? 빨리 가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바꿔서 잡으시고 왜? 좀 그러면 좀 어떻게 순간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아멘. 순간적으로 진짜로 그런 것이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약속을 거부하는 것이 죄라는 얘기야. 그 약속 속에서 우리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